를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파격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율법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려왔던 전통들을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기적도 막 일으키시고 하니까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따르고 그 엄청난 그 인파가 막 몰려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말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권위들이 이제 하나둘씩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탐탁치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전통이나 어떤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 예수님의 영향을 좀 조사도 하고 또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와가지고 그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급했으면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일부러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유심히 이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사역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이제 식사를 하는 것, 떡을 먹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은 손을 잘 씻고 음식을 먹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읽은 그 1절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전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시장을 보고 오면 손을 잘 씻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갔다 오면 손 먼저 씻으라 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세균이라고 하는 의미는 없었습니다. 세균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온 인류에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150년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해서 발견하게 됐냐면, 과거에 아기를 받는 역할을 했던 의사들이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장의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기도 받아내고 산부인과 관련된 일도 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죽은 사람을 염하고 나서 아기를 받으면 애의 이 생존 확률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을,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연하게 세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해서 이제 인류가 도움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손을 씻고 아기를 산모를 본 것과 손을 씻지 않고 봤을 때 이 확률 차이가 나서 이제 발견하게 된 건데, 예수님 시대 때에 이미 이제 부정한 것, 그러니까 이제 몸을 피가 묻든지 할 경우에는 몸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갔다 오면 손도 씻고 먹기 전에 손도 씻고 하는 그런 습관이 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또 전통이 되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장을 보았을 때에 이제 잔, 주발, 녹그릇 이런 것들을 사오면 이것도 잘 씻어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그릇 같은 경우에는 이방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 주발이랑 이 그릇들이 어디서 누구의 손을 거쳐 가지고 온지 모르니까 일단 다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부정타지 않게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전통입니다. 전통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율법이 아니라 이제 전통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겠다 해서 전통으로 내려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통을 무시하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를 않고 먹냐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전통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전통하면서 전통을 지키려고 하느냐. 참 말이 많다. 뭐 이렇게 비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내려오는 습관이나 전통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구전으로 내려오는 어떤 습관들, 관습들, 이걸 적어 내려오는 전통들이 있었는데 이 전통과 율법이 충돌하는 것이 전통 가운데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일단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율법에는 10계명 중에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제 경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돈이 있는데 이걸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봉양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거를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결국에는 드려야 할, 봉양을 해야 할, 공경해야 할 그 돈을 드리지를 이제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괜찮은가? 라는 질문에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냐면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면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더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면 된 거다. 이런 방식으로 전통이 세워졌어요. 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어머니와 아버지께 드린 것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성경을 해설하는 전통에는 부모 공경을 어겨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괜찮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결국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꼴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에 있는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여러분 7장 6절에서 7장 8절까지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우리말로 우리 그냥 쓰는 말로 뭐 퉁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해결하는 것을 그때 당시엔 고르반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의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계명, 그러니까 이건 전통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저버리는 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얼마나 편협적이고 무식했냐면 그냥 그거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거만. 예를 들면 이제 안식일에 관련된 겁니다. 정말 참된 안식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걷지 못하는 자에게 참된 안식은 걷는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에게 있어서 안식은 보는 거고요. 그런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안식일날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니까 안식일을 어겼다 합니다. 본질은 뭡니까? 그 사람이 살아났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그 쉬운 성경본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29장 13절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면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의 거리가 이제 멀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가 될 수 없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율법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에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계명보다 사람들을 위한 계명이 더 많아요.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서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의 것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웃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잘하면 된다. 이거는 5계명 이후를 다 무시해도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삶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삶이 이게 매칭이 돼서 잘 떨어져서 연합이 되고자 한다면 그러면 이게 doing과 being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being, 바른 존재, 우리가 되어가는 것에서부터 doing이 나오는 것이지 뭔가 열심히 이것만 지키면 되고 저것만 지켜야 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바른 being, 바른 나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형식적으로 하는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 결국에는 빙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형식만 강조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 과거 구약 시대 때의 그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있었던 일과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번 아침 저녁으로 번제 올려드리고 예배의 삶이 끊임이 없었는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를 않으세요. 보통 이제 그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흉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돌들이 다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어깨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어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어떤 뜻을 여쭤볼 때 주님께서 그 몸에 박혀 있는 그 흉배 가운데 어깨에 박혀 있는 그 어떤 돌의 어떤 밝기나 어떤 사인을 거기에 주셔가지고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림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환상으로도 안 보여주시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업무를 보고 제사장으로서 그 상번제라고 하죠.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그 예배는 충실해요. 성막에서 되는 일들이 잘 돌아가게 합니다. 레위인들 잘 지키게 하고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정의 레위 지파니까 아들들도 다 제사장들인데, 아들들이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제물들을 주님께 드리기도 전에 미리 잘라가지고 자기들이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려지고 나서 제사장이 먹는 것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에게 타이르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타이를 게 아니고요, 매질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타이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사람들이 본다, 백성들이 본다,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너무 창피하다. 여러분, 이 말이 뉘앙스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일에 대해서 혼을 낼 때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냐, 좀 창피하다,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이게 뭐냐, 우리 꼴이. 사람들 보는 것 가지고 창피하다고 그냥 타이르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벌써 엘리 제사장이 꼴이 그 정도니까 그 제사장들의 꼴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대제사장 그 정도게 되면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안 하세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빠지지 않고 한다 해도 말씀을 안 하세요. 결국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어린 사무엘. 이제 겨우 이제 성막에서 조금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됐을 때, 아직 10대도 안 됐던, 아직 10살도 안 된 그 어린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얼마나 우스운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아, 혹시라도 또 한 번 그 음성이 들리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해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하나도 빠짐없이 나한테 얘기하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린 아이에게서부터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이미 너의 삶은 나를 떠났구나. 그것은 사람들이 늘 해오던
형식대로 하는 것일 뿐이다. 너희는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doing만 하는 거예요. doing만. 그러면 나는 할 거 다 했다. 아닌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주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관찰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관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는 거. 아, 이거 잘못되고 저거 잘못되고 저거 잘못됐고. 아, 그런데 이건 하네 저건 하네. 그 하는 것만 보고 하시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의 잣대로.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 그런데 내 삶은 내 삶. 완전히 분리가 돼서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을 바라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바른 나의 삶의 행위가 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